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어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토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거기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로마인의 손에 죽게 하려는 그들의 그 집요한 그 압박을 통해서 빌라도 총독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외침을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했을 때 만든 것이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인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고백을 하면서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이제 이 사건, 이거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모든 그 행동이 다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한 그 길이 바로 예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모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모으고, 그리고 빌라도를 모으고 대제사장을 모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지금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의 모습은 어떠한 것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취자로서의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왜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질문이죠. 신앙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가? 도대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복음으로 이제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 도대체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가? 왜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은 그 손과 발에 적어도 한 뼘 정도 5인치인가 이렇게 5인치 10인치 정도 되는 큰 대못으로 뼈에 뼈가 부서지는 이제 그 못을 손과 발에 이제 박히는데, 그럼 엄청나게 고통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그 군병들의 채찍이에요. 채찍이 그 39개의 가닥이 이제 그 가죽끈으로 가죽끈으로 이제 메어져 있는데, 그 끝에 그 날카로운 그 쇠무치가 거기에 이제 박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채찍으로 맞으면은 막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정맥이나 동맥까지도 이제 손상을 입혀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죽는 일이 허다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채찍에 맞아서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채찍을 먼저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처형장에 가기 전에 채찍으로 무수하게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채찍에 의해서 사실은 사망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더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채찍으로 맞아서 죽는 것이 사실은 그 사형수에게는 고통이 사실은 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의 그 역사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지만은 뇌물까지 줬다 그래요. 군병한테. 그 채찍을 치는 군병한테 뇌물을 줘서 급소를 그냥 멀리서 치니까는 뭐 급소를 맞는지 어디를 맞는지 뭐 사정없이 치니까 죽게 하려고 치는 거야. 사실은 죽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급소를 맞으면은 바로 피가 터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 이제 채찍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죽게 하려고 뇌물을 준다고 해요. 이제 보면은 어떻든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무거운 또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기둥나무, 그 나무를 갖다가 또 메고 가야죠. 그래서 그거 메고 가는데 많은 그 고통과 그 이제 지친 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 사실상 그것을 들고 현장까지 가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그 구레네 사람에 의해서 그 대신 지우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의 사형에 의해서 로마의 그 사형법은 뭐 십자가 외에도 참수형도 있고 그리고 화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형?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이 가장 운명을 다할 때까지 지속되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이제 못이 박히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탈수, 그래서 목마름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마름, 그리고 이제 뼈가 무너져 내리고 체중에 의해서 내려지는 그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곤란, 그러면서도 한 10시간 이상 지속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씩 고통이 지속돼요. 이제 그때마다 채찍에 맞고 기절하기도 하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기절한대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정신이 차렸다 또 기절했다가 그걸 반복하다가 최후의 그 운명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형이에요. 이거는 로마가 그냥 보통의 좀도둑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형을 주지를 않고, 이거는 국가에 대한 그 반역죄인에게 내려지는 사형제도예요. 그래서 또는 정치범, 밀란, 이런 아주, 그리고 노예로서 주인을 갖다가 살해했다거나 이제 이런 아주 극한 범죄, 웬만한 범죄인을 갖다가 그런 처형을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은 이제 면제를 해요. 항상 십자가형은 면제를 해주고, 자유자라든가 노예로서도 자유자라든가 일부 이렇게 그 로마의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 또는 그 노예로서 국가를 갖다가 반역하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은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그 죽음에 이르는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형벌입니다. 이제 그곳에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옷도 다 벗겨져요. 속옷도 다 완전히 나체로다가 벗겨져. 이거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다 완전히 벗겨져 가지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죽게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밀란을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는
경고, 그 공포를 주어서 경고를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 대항하지 말라, 경고를 주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주는 그 사형제도인데, 몸의 고통이라든가 정신적 그 수치, 말로 할 수 없죠. 그 치욕과 수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곳을 해골의 곳이라고 했죠. 해골의 곳. 히브리 말로는 궁골레트라고 그래요. 궁골레트인데 이제 헬라 음력을 그대로 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골고다라고 이제 했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따로 말이 있어요. 갈보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궁골레트라는 말이 이제 갈랄에서, 이걸 찾아봤더니 갈랄이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했는데, 갈랄은 구르다, 굴러 떨어지다, 이제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굴러 떨어지다, 굴러지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그곳에 단두대의 사형장이 있었다고 이제 추측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사실이 아니고 추측인데, 단두대의 사형장이 있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곳이 지형이 해골의 모습을 했다고 해서 이제 궁골레트라는 건 해골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그 히브리 말 해골인데, 그것이 구르다, 굴러 떨어졌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추측, 그 신학자들의 추측을 이제 두고라도, 이곳이 머리가 굴러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말해요? 우리의 머리가 베어지고, 이게 순교잖아요. 순교, 목베임이라는 말이에요. 목베임. 그 목베임이라는 그 순교라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목이 달아나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곳에 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추측을 갖다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굴러 떨어지다. 이게 내 목이 거기서 달아나고 십자가가 세워졌다. 즉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무리하게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목이 달아났잖아요. 왜 뭐 사형시킬 수 있지, 어떻게 죽이든지 상관없는데 왜 목을 잘라가지고 그 사건을 갖다가 기록했는가?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생각. 그래서 그 순교라는 그 이제 구약의 이제 계시록의 목배임이라는 말, 순교를 목배임으로 표현한 것은, 그 목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비전,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인간의 그 야망과 꿈, 그걸 갖다가 그 목을 베어서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서 내 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했는데, 그 좌우편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강도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강도라는 말이 없고 행악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제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제 목소리에 조금 이제 감기가 걸린 거 느끼시죠? 아주 그냥 감기가 굉장히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좀 이제 힘들었는데 조금 오늘은 조금 이제 좀 나았어요. 아직까지 좀 시원찮은데 도대체 예수님의 두 양편, 좌편의 우편의 강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강도란 말이 없어요. 행악자라고 했어요. 근데 강도라는 말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강도라는 말은 레스테스라고 해요. 이거는 그냥 도둑이에요. 도둑. 이제 레이존마의 노획하다 그런 데서 유래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도둑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카쿨보스, 행악자라고 했는데 카쿨보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 죄를 범한 자, 범죄자. 자, 이거는 마태, 마가, 이거는 누가복음인데,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강도라는 말도 없고 행악자. 우리는 그냥 늘상 그 사람들은 강도라 했어요. 물론 강도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 해서 두 사람, 좌편과 우편에 두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제자들이 기록을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자,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 그냥 듀오라고 했어요. 듀오. 양쪽에 이제 두 사람이라고 한 뜻인데, 듀오를 이렇게 이 듀오가 사용된 곳을 이렇게 보니까는 어디에 또 사용됐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듀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이제 거기에 감춰져 있거나, 그러면 이 듀오는 뭐냐면은 거기에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런 내용이에요. 한 여자는 계집종에서 낳은 아들, 그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계집종에서 낳은, 즉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종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 즉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지금 속에 감춰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상징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어디서 그 실마리를 갖다가 신학적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냐면은 이 두 강도에게서, 두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의 강도에 의해서 이 십자가를 의미를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더라. 그 두 강도 사이에 있더라.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더라. 근데 그 예수님이 있던 자리는 사실은 누가 있어야 될 자리냐면 바라바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그 바나바는 강도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도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강도는 단순히 도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도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이 도둑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도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도둑을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가 강도 중에서 아주 극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십자가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악자, 범죄자죠. 범죄자. 이것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라든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더 자세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로? 자기의 의로. 그러니까 이 강도는 여기 행악자라고, 지금 강도는 행악자라고 표현해야 할 죄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단순한 좀도둑이라든지 단순한 범죄를 말하는데 왜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강도라는 말과 행악자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이거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더 깊은 의미를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이들은 사실은 다른 명칭의 그 죄목이 붙어야 돼요. 밀란죄라고 하는 다른 죄. 왜냐하면 그 좌우 강도라든가 바나바는 바로 그 로마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요인을 암살하고 막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밀란죄라고 하는 그런 죄목을 붙여야 되는데 뭐 강도다, 행악자다. 이거는 죄의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사용했느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도둑질하는 자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그들은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자기 의로 도둑질하는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니까. 자, 이것은 모든 인간이, 그러니까 두 강도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예요. 대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모형적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 강도나 행악자라고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쓰여진 용례를 보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편은 뭐 어느 편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당연히 이거는 좌편이겠죠. 그리고 이삭은 우편이에요.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계집종의 자녀. 약속을 받지 못한 계집종의 자녀.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이게 모든 인간은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 사이에 그 행악자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동일한 정죄는 아우토스 크리마라고 하는데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근데 아우토스 크리마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러면 지금 이제 우편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강도는 예수를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빨리 우리를 구원해라. 여기서 지금 이 고통과 이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네가 메시아라면.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을 해요. 그런데 이 우편의 사람이죠. 우편의 이 강도는 우리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때 이 동일한 정죄라는 말이 아우토스 크리마예요. 근데 아우토스는 동일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동일하다는 뜻보다는 인칭대명사예요. 그냥 바로 그 정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그 정죄라는 말이 이게 크리마라는 말이 이제 예수에게 육신에게 정할 때 육신에게 죄를 정할 때 카타크리마라고 하거든요. 복잡한 것 아니고 잘 생각하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에게 죄를 정하느냐? 왜 죄를 정하느냐 하면은 육신에게 온 것이 바로 죄를 정하는 거예요. 조금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을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는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율법을 불순종하는 걸 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죄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행위에 대한 죄의 설명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본질적으로, 즉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인데 그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죄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우편강도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강도가 무슨 큰 죄를 졌다기보다는 아마 이 역시 로마의 항거하고 철저한 독립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확증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제 보통의 대개 이제 요세푸스의 그 이제 그 역사서에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그들은 다 그 열심당원으로서 한마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우평강도의 이 말은 우리가 동일한 정죄, 그러니까 너와 네 죄나 내 죄나 똑같다는 그런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정죄는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들에게 다 임한 하나님의 정하신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범하는 것이 그거는 죄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조금 더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일단 이에 당연하다는 말이 디카이오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른편 강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정확하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있는 자예요. 자기의 죄를 인식해요. 그럼 이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운명 앞에서 예수를, 여러분들 그 강도들이 예수를 그때 본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유대인 사회에 다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들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를 둘 다 욕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두 사람 다 예수를 갖다가 욕을 했어요.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장면을 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에 대한 예수에 대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그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행악자는 계속해서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은 한 강도, 오른편 강도는 그런 사이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잘 깨닫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유대인이고 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분이 메시아다. 왜? 이분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달려있는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로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죄 인식이 먼저 온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 죄를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가? 당신의 나라, 이게 바로 당신의 나라, 이게 바실레아거든요. 당신의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강도는 깨닫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무나오마이, 무나오마이는 마음에서 나오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그런 뜻인데 마음에서 나오다. 이 말은 메노라는 말에서 이제 유래되었는데, 메노는 머물다, 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당신의 마음에 거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편강도의 믿음이에요. 주님,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두세요. 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통치예요. 그 당신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편강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정확하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러나 좌편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강도의 그 행위, 즉 율법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계속 그들은 육체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를 계속, 세상의 메시아를 찾았던 거예요. 근데 한편 강도, 즉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에 마음의 회심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 당신의 마음속에 나를 두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나를 거하게 하소서, 그곳에 머물게 하소서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의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통치. 당신의 통치는 어디에 있느냐?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두면은 내가 당신의 통치 속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임하게 하소서. 이 말들을 보니까는 정말로 정확하게 이 오른편 강도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의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갖게 된 거죠. 여태까지 행악자로서 살다가,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정확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내용이 바로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히브리어 그리고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히브리어, 로마어는 라틴어죠. 라틴어, 나전어라고도 하고, 그리고 헬라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어는 율법이죠. 율법. 근데 그들의 율법은 어디까지나 행위의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의 율법은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건 율법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를 갖다가 사정없이 채찍으로 쳐서 죽이고 거기에 대항하는 자들을 다 죽여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평화예요. 헬라는 철학과 지식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어를 썼다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는 세 가지로 상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상징으로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경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나라를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메시아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내용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